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이기고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마음 깊이 새기며 우리의 삶의 고백과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드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드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드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정성 다해.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대신 여호와여, 내가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많은 사람들 정말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2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지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3절 고백하겠습니다. 형제 자매여,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마지막으로 3절 고백하겠습니다. 형제 자매여,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옵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는 사랑의 주는 갈 길을 인도하는 1절 다시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옵네. 내 모든 죄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환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을 인도하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2절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환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을 인도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을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 내게서 우리가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정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 내게서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주인 주 내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쫑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나 난 주의 것. 이 소망 내 안에 주나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영이 날마다 주께서 채워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어도 나의 믿음이 연약하여 넘어져도 길을 잃고 방황할지라도 주님만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할 수 있는 은혜와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셨사오니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며 선포하는 입술 가운데 또한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통하여 이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며 귀한 생명을 믿음으로 잘 지켜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믿음의 눈을 열어보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음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길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가 바로 자다가 깰 때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를 잘 분별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살이에 있어서 사람이 살다 보면 때가 있다. 전도서 3장 말씀을 보면 때가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을 출 때가 있고 내가
지켜야 할 때가 있으면 내가 버려야 할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으면 말할 때가 있고, 잘 때가 있으면 깰 때가 있는 것이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때를 잘 사용하지 못하면 많은 어려움의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때를 잊고 분별하고 대처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때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줄도 알아야 하고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볼 줄 알고 읽을 줄 아는 자만이 이해를 해서 시대를 잘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운동회 때가 되면은 무엇 준비를 해야 하는 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험 때이면 무엇을 준비를 해야 하는 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반드시 때에 따라서 준비할 것을 알아야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찾고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귀를 기울이면서 순종하며 실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해석해 주십니다. 준비할 수 있도록 일어날 사건들을 가르쳐 주시고 왜 그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 되어질 일을 미리 예언해 주심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미리미리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빛의 갑옷을 입으라. 구원이 처음보다 가까워졌다.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한 생활하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호색하지 말라. 싸움하지 말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주님께서 지금도 저희 모두에게 말씀으로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대비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자주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진짜이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곧 주님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니까 너희가 지금은 자다가 깰 때이다. 신부는 신랑이 올 준비를 해야지만 준비된 신부만이 그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신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 때 그 영접할 수 있도록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청종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을 보시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자다가 깰 때, 이 때라는 것이지요. 이 때라는 것은 헬라어 본문에서는 아주 긴박하고 절박한 언어입니다. 헬라어에서는 아주 긴박하고 절박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언어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때라는 것은 약속이 되어져 있는 그때, 이미 약속이 되어져 있는 그 시간을 때라고 합니다. 이미 약속이 되어져 있는 때를 말을 합니다. 우리가 소모시계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소모시계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 유래가 무엇이냐면은 1899년도에 남아 전쟁 때, 전쟁에서는 시간적인 전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계를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시계는 무엇이냐면 회전시계였습니다. 그래서 전쟁 때마다 시간도 보아야 하고 긴박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긴박한 순간 시간을 보아야 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교가 그때마다 시계를 꺼내보고 또 총을 쏘고 또 꺼내보고 또 총을 쏘고
해야 하는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다 보니 회중시계를 가지고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가죽 밴드를 가지고 손목에다 묶어서 시계를 보고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손목시계가 유행이 되었습니다. 손목시계가 생기면서부터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학평론가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현대 시간은 약속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약속된 시간은 고정된 시간을 향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조금씩 빼먹어가는 것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영어로 말할 것 같으면 카운트다운입니다. 계산이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1분, 2분 빼먹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된 시간을 위해서 정신없이 달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일을 해야 하고 또 성공을 할 수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데 이렇듯이 영적으로 적용을 해보시면 꼭 맞추어 놓은 시간을 보면 하나님이 맞추어 놓은 알람 소리가 곧 울리는데 울리는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다가 깰 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놓고 우리가 카운트다운을 계속해서 가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으로 통해서 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하시는지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당연히 시간이 카운트다운을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시계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툭툭툭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이 인생을 아끼는 것입니다. 구원은 신약적으로 보면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는 나는 예수 믿는 순간 나는 구원을 받은 것,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나는 지금 구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나라는 사람이 믿음을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죄와 싸우면서 전진을 하고 있다. 나는 지금 구원받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지금은 완벽한 구원은 아니지만 완벽한 구원을 받으려면 미래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믿음으로만 갖고 있었던 믿습니다. 믿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만 갖고 있던 구원이 내 앞으로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와 과거는 다 잘했지만 미래가 안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며 그 길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것까지 되어야 한다는 이 말입니다. 이것이 미래의 시간입니다. 미래의 사건. 그러므로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너희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 나는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미래의 구원은 첫 번째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육체가 죽습니다. 두 번째는 세계 종말이 있습니다. 세계 종말은 주님이 재림하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개인 종말이 먼저가 되느냐 아니면 세계 종말이 먼저가 되는 것이냐 이것은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개인 종말로 찾아올 수가 있고 그리고 세계 종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시대 때도 그랬었고 예전에도 그랬었고 내 시대 때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종말론적인 그 구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시대에 주님이 오시지 않을 것이다. 아직도 멀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오신다는 것.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길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기에서 우리는 너도 나도 지금 현재 바울 자신도 포함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마지막 때가 되면 졸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바울 자신도 안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이든지 저녁이든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눈꺼풀이 내려앉습니다. 이처럼 나는 주님 오실 때까지 잘할 수 있어, 그때까지 할 수 있어, 자신만만한 사람도 밤이 깊으면 죄악의 물들이 점점점 깊어져 가버리면 같이 따라서 졸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있을 거라고 한다고 해도 눈이 저절로 감겨집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것은 엄청난 위험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도 그렇게 돌을 맞아가면서 죽을 고비를 많이 당하면서까지 예수를 증거하면서 돌에 맞아서 죽는다고 내놓았는데도 또 일어나서 또 복음을 증거하러 간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조차도 자기 구원을 안심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 우리 모두 빛의 옷을 입자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도 날마다 정신 차리고 있을 테니 여러분들도 날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있으십시다 하고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잠자는 현상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향해서 깨어 있으라고 단 한 번도 말한 성경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잔 사람이 아니라 죽은 자입니다. 이미 영적으로 죽어버린 자입니다. 죽은 자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잠자는 자만이 깨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잠자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성도들은 깨어나라는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교회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깨어라 하는 것은 대상이 무엇이냐 하면 세상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 종말이 가까울수록 교회가 깊이 잠들 위험이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또 교회를 보면 정신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혼미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어두워서 잠이 들게 합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 속에서 내 옆에 사람도 자고 있는데 나 혼자 깨어 있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못된 사람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못 되어져 버리고 신앙도 잘된 사람하고 해야지 잘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고 못된 것도 따라하고 잘된 것도 따라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소수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다 혼란하게 해도 세상이 다 그런다고 우리도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잘 점검을 보아야 합니다. 말세가 되면 교회가 깊은 잠에 빠져 들어갑니다. 깨어 있어야 할 교회들이 잠들기 시작할 때 나 한 사람이 깨어 있고 나 한 사람이 깨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신해야 합니다. 누구나 안심할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깨어 있다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연속적인 위기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이 반드시 오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생각지도 못한 때에 오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밤에 오실지 내일 밤에 오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도둑들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냥 깨어 있을 뿐입니다. 이 말씀이 위기의식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영원한 생명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얻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피를 흘려 다 쏟아 부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나를 대신해서 대속해서 주신 그 생명, 그래서 영원한 선물인 천국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보배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보배 1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보배 1호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천국, 영생, 이걸 여러분 감추고 계셔야 합니다. 도둑이 찾지 못하도록, 그 누구도 찾지 못하도록 은밀한 내 심령에 깊은 내 영혼 속에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박혀 두어야 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다급한지 누구든지 내 생명을 30분만 연장해 주시오. 30분만 내 생명을 연장을 해 주시면 내 전 재산 2분의 1을 당신에게 떼주겠소. 전 재산을 다 준다고 할지라도 생명은 1분도 못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라는 게 이 육신의 생명도 중요한데, 그러나 영적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데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렇게 영원히 사는 생명을 나에게 주셨고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이 생명을 가졌는데 아주 고귀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고귀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위기의식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사단들은 우리 보물 1호가 누구라는 걸 잘 압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하도록 빼앗으려고 합니다. 천국을 못 가도록 쫓아다니면서 물귀신 작전을 씁니다. 그래서 위기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밤이나 낮이나 늘 정신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쓰셔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잠자는 자들의 하는 짓이 있습니다. 잠자는 자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요, 방탕합니다. 술 취합니다. 음란합니다. 호색합니다. 다툽니다. 시기합니다. 잠자는 자들이 하는 짓을 14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육신의 일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똑같은 육체의 일이 15가지가 나옵니다. 육신의 일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6가지를 보시면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이 육신적인 6가지를 분석해 보면은 특징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방탕, 이 방탕이라는 말과 이 호색이라는 말을 보면, 방탕이라는 말은 언어가 원래 그 유래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올림픽에 참석한 선수가요,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이 챔피언이 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챔피언이 된 다음에 자기 친구들을 모두 모아 데리고 와서 자기 집에서 밤새도록 술을 마십니다. 술을 마시고 하룻밤을 다 보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방탕입니다. 이게 언어의 뜻이지요. 우리 사람은 세상에서 내가 이래서 잘 되고 저래서 잘 되니까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의대로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어버려요. 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렇게 잘된 줄 모르고 자기가 잘해서 잘된 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잃어버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친구들 데리고 와서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이것을 방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호색이란 말은 무엇인가? 색을 좋아한다. 색을 탐한다.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는 남자를 좋아합니다. 여자는 남자를 밝혀 이 소리인데요. 근데 원래 의미는 철면피입니다. 원래 이 호색이라는 것은 언어가 철면피입니다. 부끄러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얼굴을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것을 호색이라고 말을 합니다. 남이 망하든지 흥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자신만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얼굴빛에 부끄러운 얼굴빛이 나지 않는 것, 이런 사람을 호색한다고 합니다. 이게 철면피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을 철면피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6가지를 분석을 해보면, 그러면 잠자는 삶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삶이란 무엇인가?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삶, 그리고 세상 중심으로 사는 삶, 그리고 어둠에 사는 삶, 잠자는 삶, 육신의 일을 하는 삶,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철저히 이기주의자, 교회를 다니지만 철저히 세상 중심적인 사람들, 내세에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내 중심이 안 되려면 여러분, 누구의 중심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중심이 되셔야 되고 말씀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거룩한 생활입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실까? 내가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예수님 비유 중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한 하인은 주인이 가면서 집을 잘 지키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렇게 싱싱당부를 했는데 주인이 바로 없어져 버리니까 얼마나 신이 났던지 눈에 보이지 않자 놀고 마시고 신나게 놉니다. 그리고 종들을 아끼지 않고 때려버리고 자신의 삶을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른 종은 주인이 언제 오실지 잘 몰라 주인 오실 때 그 주인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항상 집을 깨끗하게 정리정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띠를 메고 등불을 준비하고 주인이 언제 오실까? 오시면 바로 문을 열고 마중하러 가야 하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 종 중에 한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고 한 종은 철저히 주인의 중심을 살고 있고,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 종에 속하고 있는가? 여러분, 거룩한 생활이란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서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 우리의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생활이 이게 바로 거룩한 생활입니다. 이 거룩한 생활을 살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그런 중심을 포기하고 이기적으로 사는 삶을 포기해 버립니다. 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면 여러분 재산이든지 물질이든지 명예든지 다 밀어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복잡하고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혼자 두지 아니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어려운 역경은 해결이 됩니다. 반드시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어려움 속에서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으로만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그것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함께 하시지 않는데 내 생각만 함께 한다고 하니까 해결될까요? 그런데 절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가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이 일을 항상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니까 나를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는 항상 해야 합니다. 그런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나의 큰 착각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냐면 언제든지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있고요. 그대로 살려고 하는 예수님과 같은 사람을 잘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힘들고 고달프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시게 된다면 여러분 힘든 것도 그렇게 힘들지가 않습니다. 그 시간도 짧습니다. 아주 견딜 수가 있습니다. 모든 우리의 통로들에 열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꼬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인생이 고달프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는 마음이 없을 때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저히 기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 일이 될 것도 같으면서도 안 되고 열릴 것도 같으면서도 닫히고 끝까지 풀리지 않고 결국 그곳에 걸려서 넘어져 버린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 깨어 있을 때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 안에 막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을 철저하게 가감하게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려고 작정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버리십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 자만이 마지막까지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지고 캄캄해지고 타락이 되어도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시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자다가 깰 때의 지금의 시대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잘 기억해서 우리의 심령에 심어진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발버둥을 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들이 될 수 있도록 늘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생명을 믿음으로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세월을 잘 아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이루어 주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